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자신의 결점과 흠이 남보다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를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말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뒷간 기둥이 물방앗간 기둥을 더럽다 한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마가 솥더러 검정아 한다. 참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말이 있었구나,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온탕에 있습니까? 냉탕에 있습니까? 냉탕에 앉아 있습니다. 냉탕에서도 아주 추운 한기가 가득한 곳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않고 그저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각종 우상을 만들어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내버려 두는 것이었어요. 마치 갓난아기를 엄마가 산에다 갖다 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디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첫째는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두 번째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완고한 고집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 인간 모두가 내던져진 것이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이 짓는 죄가 이렇다라는 것을 밝혔던 것입니다. 심지어 21가지의 죄의 목록을 낱낱이 소개하면서 이방인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죄 없다 반박할 수 없도록 고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로마서는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방인을 향했던 날카로운 죄의 지적의 칼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 겨눕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추운 냉탕에 있게 될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지적하고 있는지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죄가 더 큰 죄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 본문처럼 헬라어의 디오, 즉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1절 상반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이 그러므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 접속사라 있습니까? 한 문장이 다른 문장과 논리적으로 서로 연결돼서 어떤 결과나 결론을 나타낼 때 이 그러므로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의 어떤 내용을 받아서 결론을 낼 때 쓰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장은 앞에서의 어떤 내용을 받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내버려둠을 당한 이방인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들 이방인들의 죄를 신랄하게 판단하는 자에 대한 아주 무섭고도 센 경고를 하고 있어요. 1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판단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크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남을 심하게 비난하고 심지어 정죄하고 벌하는 행동까지라는 이 크리노의 현재 분사형이 크리논이에요. 크리논. 남을 심하게 비난하고 심지어 정죄하며 벌하는 행동까지 하는 이 사람, 남을 판단하고 있는 이 사람, 과연 누구일까? 어떤 학자는 헬라의 도덕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앞뒤 문맥,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그리고 2장 17절에 유대인이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로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유대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유대인이라 생각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누구를 향해, 누구를 대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쓰고 있지요. 지금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현재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헬라 출신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봉합되지 않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 갈등의 발단은 서기 49년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서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 성도들도 로마에서 쫓겨나는데요, 그러다가 5년 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그동안 유대 중심이었던 교회가 헬라인 성도의 중심의 교회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완전 가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타락한 로마 문화에 동화되어서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본 거예요. 율법도 정결법도 절기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에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 교회는 여러모로 큰 갈등에 휩싸이게 됩니다. 유대인들 자체가 그들 안에는요,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의 선택받은 선민이고, 그 나머지 족속들은 이방인들, 하찮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그런 것이 깔려 있어요. 비판과 정죄가 이방인들을 향해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비롯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 즉 남을 판단하는 죄에 대해 아주 무섭게 지적을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짓는 죄, 우리가 지난 1장에서 살펴보았던 그런 수많은 죄 또한도 큰 죄이지만, 유대인들, 너희들이 짓는 죄가 더 큰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 대해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죄를 더 크게 봐요. 이게 왜 큰 죄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자의 그 심리에는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교만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의로워요. 그러나 남은 틀려 먹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판단의 기준이 뭐죠?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 자기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의 기준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앉아서 심판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어이없는 것은 남을 그토록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데 자신은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지은 죄에 대해서만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런 모순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는 큰 죄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로남불이란 말 아시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간대해요. 그러는 남이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그리고 금요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거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 봉사와 섬김과 열심히 어떤 자신의 의로 작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정죄의 잣대로 쓰면 안 돼요. 난 이렇게 열심인데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너는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냐, 자꾸만 지적하고 자꾸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하다, 이런 논리로 대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런 죄를 종종 범해요. 열심인 자들이 이 죄를 범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노여워하십니다. 바라기는 남을 판단하는 죄가 더 큰 죄임을 알고 늘 자신을 겸손히 살피시면서 남에게 그 잣대 디밀기 전에 나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손가락으로 이거 남에게 너 잘못했어요 라고 이거 지적할 때 이 한 손가락은 남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바라기는 남에게는 판단이 아닌 오히려 그것을 골방에 들어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남을 판단하는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도착한 바리새인은 정중앙에 서서 하늘을 향해 꼿꼿이 얼굴을 들고 두 팔을 벌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이 세리와 달리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간음도 아니하였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세리는 구석진데 가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13절,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게 기도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리새인 겉모양은 그야말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빙자할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자랑합니까? 도둑질을 하지 않은 걸 자랑하고 있어요. 불의를 저지르지 않은 걸 자랑했어요. 간음을 행하지 않은 것을 자랑합니다.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는 것, 11조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칭찬 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저 너무너무 잘났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동시에 이 세리를 향해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빙자해서 세리를 향해서 그야말로 정죄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어요. 저 세리,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저놈은 도둑질하고 불의를 저질렀고 간음했습니다. 저놈은 금식 기도도 하지 않고요 11조도 빼먹는 아주 질 나쁜 놈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그러면 세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세리는 하늘을 향해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부류의 기도라고 하는 이
두 부류의 기도 중에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세리. 사실 어떤 면에서 세리의 기도는 기도의 형태도 없고요, 기도의 모양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울다가 그냥 내려간 게, 그게 뭔 기도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자의 기도를 받으신다고요? 세리의 기도, 세리의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많은 미사오구를 사용하고 앞뒤의 흐름이 끊기지 아니하고 줄줄줄줄줄줄 기도하는 거, 그게 기도입니까? 좀 어눌하고 좀 기도하다가 좀 막히고, 그건 기도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기도의 말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담긴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이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리와 같은 기도가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기도의 어떤 많은 미사오구를 사용하는 그런 근사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가 잘 되지 않을지라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그러한 진실된 그런 회개가 우리 안에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열심히는 대단하니 바리새인이 왜 하나님 앞에 역겨운 죄인입니까? 나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저 세리보다 의롭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만 잔뜩 하고 있어요. 그 종교적인 열심이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자기 의를 자랑하는 열심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역겨운 죄인지 아십니까?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심판하세요. 그 내용이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남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이 바리새인과 같이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의, 그래도 나는 저 집사보단 좀 낫지 뭐,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도 하고 얼마나 열심인데, 그러면서 여러분의 의를 이렇게 자랑하는 것 없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얼마나 걸레와 같은 상태의 의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쓸 때마다, 이 십자가의 거울 앞에 쓸 때마다 우리는 위선적이고 교만한 우리 자신을 날마다 발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저 이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바라긴 늘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늘 말씀 앞에서 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남을 판단하는 것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어렸을 때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빨리 저 세상으로 데려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저 윗동네의 아바이 수령 김정은은, 그 윗동네의 푸틴은 이 전쟁을 일으키는 백성들을 억압하고 독재하는 그런 자들 왜 빨리 데려가지 않을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더 오래 살더라고요. 장수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정말 아까운 분들이 일찍 떠나가요.
그런 거 볼 때 때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불공평하다.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서의 말씀을 보고 그 답을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나와라 오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대단히 인자하신 분이세요. 맞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한없이 용납하시는 분이세요. 맞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분이세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때론 하나님, 이런 말이 조금 불경하게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참으실까? 왜 참으실까? 왜 그런 자들 가만 놔두실까? 좀 바로바로 좀 심판도 하시고 바로바로 좀 벼락도 맞게 하고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제가 심판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있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하심, 이 참으심이 멈추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멈추는 때. 하나님 더 이상 인자와 용납하심 그리고 길이 참지 않은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이 끝나고 길이 참으심이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날은요, 지구 종말의 날이에요. 지구 종말의 날. 하나님의 그 진노가 무섭게 부어지는 그날, 그게 마지막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어도 바로바로 벼락 맞지 않죠? 여러분, 죄 지으면 속으로 죄를 짓고 그렇지만 만약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다면 여기에 남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도 못 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그분의 길이 참으심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으심을 상습적으로 이용해 먹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니까 뭐 이것 정도 좀 눈 감아 주시겠지. 지금 당장에 뭔 일이 안 벌어지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다 큰일 납니다. 거기 4절과 5절에 나와 있어요.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온갖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닥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는 그날에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를 지금 차곡차곡 쌓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진노가 어느 한순간에 부어질 그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데도 돈 잘 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죄의식 없이 오히려 더 과감히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상대편 선수에게 어떤 위험한 동작을 하면 어떤 색깔의 카드가 쥐어지죠? 옐로 카드가 쥐어요. 옐로 카드. 이게 뭘 의미하죠?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카드 받은 선수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카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심판은 그때 무슨 색깔의 카드를 꺼내죠? 레드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퇴장이에요. 퇴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옐로 카드를 꺼낼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이게 더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맞아요. 하나님이 주의하라고 하실 사인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빨리 알아차리고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건 무시하고 경고망동 행동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레드카드를 보일 수 있어요. 레드카드.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판단한 죄를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죄 짓는 것 아무 가책 없이 계속해서 죄 짓는데 너무나도 편안하게 그렇게 죄 짓는다. 제가 말하는 이 죄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세상 죄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들의 언어, 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지만, 우리를 한없이 용납하시지만 분명히 그날이 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폭력과 사기, 포악과 성적 타락, 심지어 동성애가 온 도시를 다 덮고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이 도시를 심판하기로 작정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롯을 기억하며 생명 건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 도시에 의인 50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야, 안 할 거야. 그러면서 50명, 10명, 10명, 10명 내렸다가 결국은 몇 명까지 타협을 보죠? 10명,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이 도시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도시에 10명의 의인이 없는 거예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행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해서 롯의 가족만큼은 이 자비와 긍휼을 베풉니다. 그래서 이 롯이 사위 될 사람,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이 사위 될 사람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 다급한 상황을 알리고 빨리 도시를 함께 떠나자고 제안합니다. 이때 이 사위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9장 14절 하반절 시작.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농담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차크라는 단어인데 비웃다, 희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지금까지 그런 일 없어요. 그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좀 은혜도 받고 막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얼굴이 심각하거든요. 듣기 싫은 얘기한다, 이런 얼굴 표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달게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아우 저 김 집사 얘기네, 저 김권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의 글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복음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메시지가 작용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사랑 얘기만, 그거 듣기만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죄 가운데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 뜯어 말려야죠. 지금 벼랑을 향해서 뭣도 모르게 걸어가고 있다면 가서 뒷머리를 잡아 챙겨야죠. 그래야 사는 것 아니겠어요? 뒷머리 챙겼다고 싫어하는 거, 그 싫어하는 거 싫다고 해서 그 말 안 하면, 그 붙잡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리라 주시는 말씀이, 찔리는 건 은혜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지금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아무런 찔림도 없고 너무 편안하다,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으로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 죄인 맞네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맞네요. 내가 남을 판단했거든요. 내가 남을 정죄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정말 오늘의 말씀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달게 받으시고 회개하시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말씀 앞에 다시금 내 자신을 깊게 돌아보시면서 더 이상 판단하는 죄를 범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끼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세상에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부모가 있지만 남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참 많은 죄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상처에 기인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기인된 그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이번 한 주 동안 사시면서 우리가 지난주도 사실 참 말씀이 어려웠잖아요. 죄를 지적하는 것, 듣는 것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솔직히 우리 안에 정욕도 있잖아요. 그 부끄러운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거 고백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시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너무 힘들지만 그런 하나님이 말씀 앞에 쓰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새로워지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씁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씁니다. 주님, 오늘은 아버지 남을 판단하는 사람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씁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헤아리 없고 많이 판단하고 남의 아버지 뜻에 대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주님, 나는 의인을 정했습니다. 의인으로 알았습니다. 의인은 행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세례와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섭니다. 하나님 미처 잘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네요. 바리새인이 되어서 세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깨끗하지요, 나는 괜찮지요, 나는 잘 살고 있지요, 나는 신앙 좋지요, 그렇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저 도둑놈과 같은 저놈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며, 그게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세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바로 그 죄인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죄를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말씀 가지고 이 한 주 동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전결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